오늘 말씀 전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누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찬송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또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수 없는 특별 찬송 한 곡을 듣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이런 찬송입니다. 썩 잘하는 찬송은 아니지만은 전 제 아내의 찬송을 들으며 제가 이제 은혜가 이렇게 돼서 지금도 가끔 이렇게 이제 듣곤 해요. 제 아내가 이제 혈액암으로 1년쯤 됐을 때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잠시 퇴원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입니다. 제 아내의 그 삶에는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는데 나의 최선을 최고한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 목표처럼 생애 최선을 최고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힘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고생하고 퇴원을 해도 늘 이렇게 이제 딸이 이제 반주를 하니까 야, 좀 같이 나와라. 그렇게 교회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찬양을 하고 또 교회 참 성도들에게 참 힘을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24살에 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24살이니까 아주 지금 따지면 어려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25살에 개척을 나갔고 한 남편의 아내로 또 세 아이의 엄마로 또 개척교회 사모로 교회의 한 지체로 한치의 소홀함 없이 그렇게 봉사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혈액암에 와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죽음에 끌려가거나 떠밀려가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병원에서 여보, 그 집사님들하고 부목사님하고 와서 임종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아니, 임종 예배는 우리 상식으로는 임종 예배는 이제 세상 떠날 때 드리는 게 아니면 떠나고 직후에 드리는 게 임종 예배인데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렇게 떠밀려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내가 이제 내 정신 제대로 있고 이렇게 할 때 임종 예배 드리고 그런데 집사님들 오라고 그랬거든요. 부목사님 오라고 임종 예배를 하면서 집사님들 정말 그동안에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고맙다고 참 덕분에 사역 잘했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랑한다고 다 인사하고 부목사 부부에게 참 사역을 잘 맡아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이렇게 만나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다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임종 예배 때 장례 예배 때 부를 찬송을 선곡을 다 해주고 절대로 저 우울한 찬송이나 슬픈 찬송 부르지 말고 신나는 찬송 불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하는 주일학교 찬송 그 다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선곡을 딱 해주고 아무튼 자기가 죽고 난 후에 해야 할 일까지도 모든 일들을 나에게 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이렇게 가서 사실 세상 떠나고 나니까 내가 특별히 이렇게 뭐 신경 쓸 게 없어 해달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는 그렇게 하고는 이제 딱 준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주님이 나 불러주셔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나 만나주셔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날 주일인데 예배를 하고 내가 이제 그때 내 아내가 이제 위중하니까 교회 집사님들한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서 3개월 동안 안식월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그 병원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배랑은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이 정확하게 며칠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고 왜 오늘 주님 만나러 가게 그랬더니 그린다고 그러더니 멀쩡하던 사람 그날 저녁 때 혼수 상태에 딱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틀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 삶을 보니까 뭐 어디에 뭐 인생 어떤 죽음에 떠밀려가거나 아니면 뭐 이끌려가는 이런 게 아니고 그 인생을 자기 자신이 주도하면서 참
참 이렇게 달려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비록 이제 제 아내지만은 참 제 아내 존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늘 이제 좋은 아내 주셨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그는 정말 나의 최선을 최고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참 교회 이제 모친들이나 이렇게 대해도 늘 그렇게 이제 섬기고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 그 인생을 그렇게 살게 했는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그의 헌신된 결단이 그의 생애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이제 여기 오늘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제 나이 정도면 여기서는 어린아이 정도니까 여러분들 연세가 꽤 있으시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얼만큼을 더 살는지는 몰라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5년을 더 살게 해주신지, 아니면 10년, 15년, 20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나머지 그 인생을 무엇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지금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겠죠. 아침에 일찍 이제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챙겨서 이제 나가면 한 돈 10,000원 정도를 주머니에 넣고 나가면, 이제 전철은 공짜로 타니까 공짜로 타고 전철 가는 데까지 끝까지 가서 양평까지 간다든가, 아니면 저기 춘천까지 간다든가, 아니면 저기 온양까지 가서 참 이렇게 하고 점심 한 끼 거기서 먹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건 또 공짜로 올라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와서 하루를 보내고 하루 잘 보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산다면, 나머지 내 인생을 그렇게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마칠 때까지 평생 달려갈 인생의 목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때우는 게 아니고, 밀려가는 것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아직도 달려갈 길이, 내가 지금 달려온 길이 있다. 근데 나 달려온 길의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린다. 내가 앞으로 달려갈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이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마지막까지의 결단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달려갈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는 정말 이기고 싶다. 내 인생을,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가 참 이기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절제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참 검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참 달려가기를 향방 없는, 방향이 없는 것 같이 아무렇게나 왔다 지그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목표 그 꼬린점을 딱 놓고 결승점을 놓고 그걸 향해서 전력 질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을, 이건 이제 그 복싱에서 나온 용어예요. 이건 그냥 아무데나 맨날 헛방이나 치는 이런 칭이 아니고 정확하게 참 명치를
아니면 급소를 쳐서 넘어뜨리는 이런 부분을 참 하겠다.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적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게 자기 자신의 몸에 급소를 쳐서 그냥 다운시킨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거 쳐서 넘어뜨리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그냥 어쨌든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아마 월드컵이 시작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각국마다 월드컵에 나갈 때는 다 우승이라고 하는 목표를 바라보고 가요. 근데 만일 우승을 했다고 해도요, 그거는 그냥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것입니다.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끝나지 않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위해서 질주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방향이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빨리 가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까지 가갖고 아닌가 봐 여기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될 이런 상황. 근데 인생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맞죠? 그냥 흐트러지게 살지 않고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좋은 목표도 있고 나쁜 목표도 있어요. 그래서 나쁘게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좋게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어도 참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를 따지면서 사는 이런 삶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거는 넘어서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이 삶이 가치에 있어서 얼마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냐. 잠시 나에게 유익한 것.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내 취미 생활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 등산도 가고 어디 여행도 가고 좋은 일들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3월 달에 그 유럽 여행을 저도 이제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서 갔다 왔는데 지금 거진 다 잊어버렸어요.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잘 몰라요. 영원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사실이에요. 제가 읽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솔개가 가장 장수하는 조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개는 그 글에서는 70년의 수명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장수하려면 약 40년쯤 됐을 때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한답니다. 솔개가 한 약 40년 정도 살고 나면 발톱은 이렇게 길게 자라서 우리야 가끔가다 손톱깎이 발톱깎이를 좀 깎아주는데 그건 깎아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렇게 다른 먹잇감을 움켜쥐기도 이제 어렵고, 그 다음에 부리는 그냥 이렇게 자라서 가슴까지 와서 이렇게 닿을 정도로 이렇게 자라 있어서 뭘 날카롭게 이제 찍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날개도 이제 두꺼워지고 이래서 제대로 날쌔게 나를 수도 없고 이렇게 힘이 들게 된답니다. 이쯤 되면 솔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대로 죽는 것하고 또 하나는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그 갱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설교에게 이 선택의 과정을 선택하게 되면 먼저 불의로 바위를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어떤 다른 뭐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이런 높은 산 위에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제 둥지를 틀어놓고 그가 자기 이제 이렇게 늘어난 불의로 바위를 막 그냥 쪼아고 불의를 깨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못 쓰게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불의가 나와서 이제 처음과 같은 이런 날카로운 이런 고기를 이렇게 이제 쪼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 그리고 나면 그 불의를 가지고 발톱을 이제 다 찍어서 쪼아내고 새로운 발톱이 또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갖춰지고 그리고 나면 이제 날개를 하나씩 뽑아서 깃털을 뽑아서 버리고 6개월쯤 지나면 새로운 깃털이 나서 이제 그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서 설계로부터 본연의 모습으로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런 글이 이제 왔는데 지난번에 한인숙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그 얘기를 내가 잠깐 했더니 목사님 그 얘기는 팩트가 아니에요. 그거 맞는 말이 아니어서 그건 설교의 예화로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의 예화로 이야기하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야 이게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깨닫고 내 인생에 늘 그 새로운 결단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팩트건 팩트가 아니건 이건 전 상관이 없어요. 사람도 자신을 참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될 때 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작은 것을 이제 변화를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단이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게 자라다가 군대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때 참 제 안에 이제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될 시기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 부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딱 내가 28살에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다음에 29살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목회의 길을 지금까지 47년 신학교까지 한 50년 되네요. 50년을 지금까지 한 길을 쭉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인생을 결정합니다. 결단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지금은 난 무슨 결단을 내리기엔 너무 아니 5년, 10년, 15년, 20년을 앞으로 더 산다면 그걸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사실을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정말 금을 깁는 것을 보면서 그를 부르시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그때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들의 제자로서의 삶의 시작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한 교수님을 통해서 12주 동안에 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머리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요 50cm 정도 될 근데 이 50cm 길이 얼마나 먼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50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몇십 년도 걸리고 이렇게 걸려요. 근데 말씀을 들은 말씀, 목사님으로 들은 말씀, 뭐 교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내 심령을 올리고 내 심령 안에서 정말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오히려 때로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를 따른 제자들을 찾으시고 또한 참 그 눈에 띄면 부르십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너 5년 동안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정말 이렇게 살지 않을래? 10년 동안 나와 함께 살지 않을래? 하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예수를 믿으면 난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나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평생 동안 혼자만 예수 믿고 아직 집안 식구들도 전도 못하고 지금 나 혼자 예수 믿으면서도 한 얘기가 나는 주님의 제자다. 천만에. 주님은 나를 따라오면 분명히 뭘 만들어주겠다. 너 우아하게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지금 사람을 낚고 있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거짓말쟁이든지 내가 거짓말쟁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짓말 하실 일이 없거든요. 나로 인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일 전도를 못하고도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평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나는 어부다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본 사람이 어부 맞아요? 아니잖아요. 한 영혼도 전도해보지 못한 사람이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도 웃으실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한 사람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건 정말 복음의 세대예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말씀을 들었는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너 내게 들은 바 그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복음의 세대예요. 복음의 세대가 이렇게 이어져 와서 나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다음 세대, 우리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내가 전해주는 복음을 들어야 다음 세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너희가 내 상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뒤로 돌아 이렇게
내가 뒤로 딱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뒤로 돌아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고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만큼 전도를 안 했는데 왜 내 뒤에 와서 이렇게 많이 있었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 그 빌림에 들어가서 모르 부족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지성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제 제 제자예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고등학생으로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생애에 이렇게 도전했어요. 이영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내가 그건 사람을 얻는 거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과 생명과 바꿀 수 있겠냐.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 내가 그렇게 이제 도전했는데 그 친구가 대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천안공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반 학기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더니 휴학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내가 공부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4대 독자였거든요. 4대 독자에 참 이런 아들인데 신학교를 가겠다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좀 말려달라고.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냐고. 그리고 말릴 난 저 마음도 없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말려갖고 되겠냐. 근데 그 학교를 휴학을 하고는 신학교를 들어가 버렸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소명을 가지고 거기다 또 선교사로 이렇게 이제 그 헌신을 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깜짝 놀라는 거지. 이게 선교. 근데 그 선교사 중에서도 또 전혀 차나 뭐 이런 거로 들어갈 수도 없는 밀림 속에 있는 그 부족에게 들어간 선교사로 가서 그들의 글도 없는 사람들에게 들어서 그들의 글을 만들어주고 그 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작년 5월 달에 신약성경 번역이 끝났어요. 신약성경 이제 번역이 끝났는데 작년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성경과 나눔교회 따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 한국 안식년으로 나와 있길래 한번 오라 그래갖고 이제 간증을 듣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모르 부족 그에게 복음을 자기가 전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제 성경이 그 번역이 신약성경이 끝나서 이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 왜? 글도 만들어졌지. 이제 그 성경도 번역이 됐지.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적어도 그 지분이 얼마큼 될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모르 부족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김 목사님의 그 참 지분이 거기에 들어 있다.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를 참 이렇게 인도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모르 부족에게 갔기 때문에 적어도 그 지분이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모르 부족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10,000명 정도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르 부족 안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10,000명 정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지분. 내가 어느 사람을 이렇게 전도했는데 나는 그리고 잊어버렸어.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를 많이 맺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분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내가 뒤돌아섰을 때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우리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로 내가 참 헌신하며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근데 그 대가는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그 대가는 가장 적은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한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었고, 이건 믿지는 장사 아니에요, 절대. 사람들은 이 지불해야 될 대가를 꺼려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7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인 줄 알고 있죠.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그냥 우리 천국에 데려가려고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헌신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한 교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12주 동안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후반기에 하셨던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사역.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지만은 그보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더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읽은 것처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주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제자 훈련의 이 성패는 충성된 사람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충성된 사람은요, 꾸준합니다. 꾸준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고 어떤 일이고요, 한 번, 두 번은 누구든지 여러분들에게 맡기면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런데요, 이걸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감당 못해요. 한두 번은 누구든지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자를 여러분들이 길러내야 돼. 그런데 어떤 제자, 나와 같은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나도 안 된 것까지는 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나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든지 뭐든지 여러분들이 그냥
주방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귀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에 어느 분이 탁월하게 잘했는데 그 다음에 이 일이 이어지질 않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끊어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방 일이라도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 나 그 꽃을 기르는 일을 좋아합니다. 내가 그 난을 한 1000분 정도까지 길러봤어요. 1000분 정도. 그런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게 은퇴하고 이거 붙잡고 내 인생 그 시간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정리를 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왜?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나 즐겁고 뭐 이렇게 하면 했을 수 있지만은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이건 영원한 가치가 아니다.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딱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꽃 기르는 것도 사실 내 취미를 위해서 기르면 의미 없어. 근데 내가 참 이 교회 와서 이렇게 화분도 많고 이렇게 하면서 저거 이제 내가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뭐 이 부분인데 누가 참 그거 배우겠다 그러면 원하면 내가 아는 만큼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내가 커피 볶고 뭐 이런 커피 뭐 내리고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지고 재미있게 해요. 근데 그 내가 재미있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을 끝나면 그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커피를 볶아서 성도들이 그것을 맛있게 마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가치가 있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쓰임 받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커피를 볶고 있는데 누구라도 이 커피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왜? 다음 이어나갈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 중에서 정말 최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의 핵심은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강의민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강의민 목사님은 지금도 이 사역이 참 벅찰 정도예요. 목사님은 감당하고 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뭐 이런 일을 어디 이제 엄두를 내기가 어려워요. 지금 점점 더 일은 많아지고 힘들어져 가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내가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좀 담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흔쾌히 그렇게 이제 임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충성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때의 그 상 주심에 대한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이에요. 뭐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었냐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네가 평생을 충성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에 보답을 해 주십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주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이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만일 주님이 저에게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치렀던 대가들이나 눈물이나 뭐 고통이나 이런 것은 싹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꽃 기르는 것도 좋고 커피 내리는 것도 뭐 재미있고 좋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 맛있게 내려서 평생 동안 먹어봐야 뭐 무슨 의미 있겠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난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 별로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가 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가 나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중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일꾼을 준비시키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머지 내 인생의 삶을 새삼침례교회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또 그렇게 이제 부여를 해 주셨고요. 혹시 이 일에 내 나머지 인생을 드리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함께 세우며 도와나가겠습니다. 단 몇 명이라도 좋습니다. 제 안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제일 주의 사역에 있어서는 자원하는 사람을 최고 우선의 권리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참 그 일에 5년, 10년, 15년, 20년 내가 주님의 이 일에 온전히 참 붙들림 받아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선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 교회 안에서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원하는 숫자만큼은 일단은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숫자가 채워지면 무조건 그 자동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원하는 분 제게나 아니면 박동현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부터는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사도 바울은 내 위에서 부름의 상, 그걸 위해서 아직도 나는 달려간다. 아직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저기서 헤매고 있고 오늘은 뭐 해야 될까 이러고 있지 않고 정말 아직 사도 바울처럼 아직도 달려갈 길이 있는 이런 인생으로 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게 가치 아니겠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것도 가치 있는 목표가 있습니까? 평생을 달려가고도 후회하지 않을 목표가 있습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이 얼만큼 주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아직도 나의 달려갈 그 길을 달려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이제 내 생에 이 훈련에 이렇게 임하면서 내가 이 삶을 내 생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면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손을 봤습니다. 예, 또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손을 봤습니다. 예, 또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손을 봤습니다. 예, 그 손을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여기에 반응한 몇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삼침례교회 정말 이제 제자 삼는 이 사역이 이제 7월 달부터 시작되면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고
정말 또한 일꾼된 이런 제자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참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손들어 표한 저희 심령들을 주님 그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